지금 우리는 겸손과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전통에서의 겸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학적 전통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되이 알게 해주는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게 이제 큰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알게 해주는 특성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군더더기 없는. 그래서 이 겸손은 신학적으로 간주되는 특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볼 것은 겸손의 특징은 창조주께,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의 존재와 활동에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분이 계시다는 이 존재와 활동이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존재케 한다, 혹은 하느님을 인식하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펴보면 참된 겸손의 가치는 하느님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든지 도덕적 관념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겸손이라는 것과 이 그리스도교 전통 혹은 신학 안에서의 겸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착하고 또 저 사람은 참 가식이 없고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이 겸손의 특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또 그리고 가식이 없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잘 낮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겸손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이 특성이 없는 거예요. 이 특성을 그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겠다는 태도의 변화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갈래를 나누어서 보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아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특성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겸손은 뭐냐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겸손하다 하다고 마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 어디냐, 창조주는 신이란 없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인가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원죄 때 보면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 부분 안에서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걸 유혹이고 죄죠. 착각이라는 말보다는 더 올바른 단어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죠. 뱀이 와서 사람을 꼬드길 때에 교만으로 꼬드긴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은 항상 창조주 하느님 앞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낮추어지고 하잘것없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건데, 뱀은 여기 와서 딱 꼬드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만하게 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 본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은 하느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느님 없이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이래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갈라놓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 버리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섭리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전부 다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이 특성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온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활동에 완전하게 의지를 합니다. 하느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창조주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인간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느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겸손이 있는 사람,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면 인간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숨 쉬고 싶으면 쉬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자비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에서 나온 또 다른 자비의 형태거든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겸손은 이렇게 인간이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의 원천이 되신다. 머물러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머물게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학교에서 한 파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요. 전부 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신화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있었다. 또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제 당군 신화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나 인식 자체는 뭐냐면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그리고 그 원인을 절대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모습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천은 누구다?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듣고 그것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은 인간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초월적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천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 초월적인 분 안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이분과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돌아다 본다면은 세상 가운데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쥐었다 싶으면 없고 끊임없는 갈구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재산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를 사실 욕구들이에요. 자기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탐구하는 것이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이 뭡니까?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면서 정말
참 꼴사납게 있는 자신의 처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둘러싸여서. 그러나 그런 인간들 존재 자체도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는 그 시선 안에서 보면 인간 존재의 완성은 결국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허무하다, 뭐 이런 허무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적인 것,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역동적이고 내 존재가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 성경 역사죠, 역사. 그걸 인식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는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서 참된 하느님을 찾을 때 내가 완성된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행복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재 자체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건네시고 또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속 다독이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비신자들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삶에서 끝나버리죠. 초대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세상 끝까지 초대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걸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뭔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런 사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생각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갖도록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초월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인간이 과학 중심적이다, 인본주의다는 것이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도 자신인 것 같이 착각하게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관계,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이런 관계를 인식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도록 존재한다, 창조되었다. 그 사실이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뭐 무슨 종교가 필요했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야만 되지. 얼마 충분히 할 수 있어. 인간의 수명도 늘릴 수 있고 언젠가는 안 죽을 수 있어. 이런 착각과 망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이게 인간 중심적인 우주의 중심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 그것을 제어하게 만든다. 복음 선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착각과 잘못된 생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만한 생각들.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교만이 넘쳐 흘린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악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창조 때의 모습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완전히 영원하게 행복할 것 같은 그 틈에 뭐가 들어가 버리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느님을 멀리 해버리려고 하는 것.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죄 이후에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참된 하느님께로 우리 삶을 방향 지을 때만 올바르게 우리가 제대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금을 알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고 비천함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함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신비입니다.
어떤 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죄의 형태들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어떤 죄의 영역만을 살펴보죠. 사실은 죄의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죄의 신비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참된 하느님 안에서 조명을 해볼 때에만 비로소 죄가 드러나요. 죄는 캄캄한 어둠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후라시 랜턴 같은 그런 불빛을 딱 비추면, 이 하느님 빛이에요. 그걸 딱 비추면 얼마나 그 부분들이 허망하고 잘못된 것인지 그때서 비로소 드러나요. 같이 쌓여 있으면 구별을 짓지를 못합니다. 뭐가 죄지? 뭐 사람 안 죽이고 뭐 안 하고 뭐 안 했으면 죄가 그게 아니라 죄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느님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죄가 나온 거예요. 하느님을 거부하고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로운 상태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에 이 우리 본성이거든요. 하느님에게서 물려받은 하느님 모상을 닮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시켜 주려면 사람이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자비로울 수 없어요. 원죄 이후에는 자비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 것을 회복시켜 줬죠.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사실 수도 있고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자비가 나갈 수 있는 것. 그건 온전히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물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왜 자비로운 상황에서 자비롭지 못할까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 그 자비롭게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죄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어 있는지 선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들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죄 많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존재되는 거예요.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신비, 거룩함에 대한 묵상 없이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느님께 우리가 겸손의 특성을 키워야 나가야 되고 하냐면, 겸손이 깊어질수록 우리 죄가 정말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 뒤집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서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겸손의 특성이 키워지면서 이제 죄가 뒤집어질수록 내가 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특성을 충분히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미세한 우리 존재,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죄의 부분을 덜추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인지하거나 하느님께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짓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 그만큼 더 많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죄가 물러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게 돼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일을 수월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혹은 그게 망설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다? 자신 안에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고 또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전달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자비롭게 보고 계시고 돌봐주시니까. 내가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할수록 나는 하나님 자비를 더 많이 입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 그래서 포스터 성경은 그 기도서 있죠. 포스터 성경 기도서에 보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형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 많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그분께 속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많음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그러면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활동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치 내 것인 것 같이 아주 선심 쓰듯이 막 이렇게 하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 아, 나 참 많이 변했어. 나 좀 대견해졌나 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영혼이, 아,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 깜짝 놀래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선물이구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영혼은 점점 깨우치게 돼요. 알아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한 이런 인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선한 것을 주셨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변형해 주셨다는 이런 인식은 이런 인식에 기뻐주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게 돼요. 참된 겸손은. 그래서 바울사 성리도 또 많은 성인들, 모든 성인들이 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음이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겸손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높이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며 과도한 영광을 기대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성향을 억제해주는 도덕적 특성입니다. 겸손의 특성을 키워나가면 이 도덕적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도덕적 특성은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거든. 거기서 보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드러높인다든지 뭐 의시된다든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막 과대평가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세요. 온 세상 안에 보면은 전부 다 거들먹거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이 과대평가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죠. 또 과대한 영광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서 환호성, 박수 받고 칭찬받고 떠받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또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자 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막 눈이 벌게서 덤벼들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한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한 성향. 참된 겸손은 이 특성을 닦아 나가면 이 무질서한 성향을 억제해 줍니다. 억제해 준다. 그것이 튀어나가지 않게 만든.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인간 존엄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존재감을 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굴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인간 존엄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 참된 가치, 내가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 자존감 낮아지고 뭐 나는 죄인이니까 뭐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비굴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겸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되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겸손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가치, 하나님의 비추었을 때 내 자신의 가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인식을 깊이 가질 때 그 영혼은 겸손해지고, 이 겸손한 영혼은 무한한 보화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은총은 겸손한 자에게만 흐릅니다. 얼마나 이것도 중요한 특성인지 아시겠죠? 겸손의 특성을 하나님께 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걸 나는 그저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영혼이 깊이 인식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은총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요, 교만한 영혼에게는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까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식되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보고 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그러면 그런 은총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이 은총이 흐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특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닦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첫 번째로는,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존중을 억제하고, 겸손한 영혼은 자신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것. 존중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뭐나 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억제시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선적인 자기 비하를 막습니다. 즉 범하지 않은 죄나 가지고 있지 않은 악습을 고백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요. 비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으로. 그래서 막 범하지도 않는 죄를 고백한다든지 가지고 있지 않는 악습을 고백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해성사 때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악습이 아닌데도 그걸 착각해서 억지로 짜내서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범하지 않은 죄를 꾸며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비단에서 자신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계명 준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곳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나는 겸손의 특성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겸손이 어떤 역할,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인지하면 나와 반대적 성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해요. 내가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 있구나, 내 주일 빠졌으니까 그거 성사 보면 되지, 십계명, 그 정도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 계명 자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깊이 실행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영혼은 이렇게 흘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게 됩니다. 세심하게 잘 살피면서 우리가 도둑질을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대목을 내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 중에서 그 대목을 내가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인간의 존중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확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도 사람을 죽이다 그러잖아요. 뭐 실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큰 죄예요. 근데 우리 그까지 살피질 않죠. 마음으로 변하는 범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 심지어 우리가 막 드라마나 TV 보다가 저 죽일 사람 못됐다 저 죽어야지 이런 말들 이거 실제적으로는 십계명에 본질적으로는 위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적 가치에서 봤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말로 짓는 죄를 더 조심하라.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까지 겸손은 잘 살피도록 만드는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항상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